제가 명절 동안에 무슨 음식을 했거나 뭐 전을 부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목소리가 좀 나빠졌어요. 제가 뭐 일을 많이 해갖고 이렇게 됐다니 생각하지 마시고 올리지를 못해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소리가 좀 귀를 불편하게 해도. 여러분, 흑인, 백인, 황인종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보통 아프리카,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흑인은 함의 자손이고 백인은 야베스 자손, 그다음에 황인은 셈의 자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흑인 인종에 대한 그런 편견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매우 심한 것을 미국에서 일어난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020년 5월에 미국의 미네아폴리스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한 일이 있었죠.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이 일은 경찰의 과잉 진압과 흑인 인종 차별에 대한 전 국가적인 시위로 번지는데 그 불을 당기게 했습니다. 그 일로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런 구호로 피켓을 들고 미국이 혼란으로 빠질 뻔한 일이 있었고 여기저기서 약탈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흑인들에 대한 편견, 차별의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일까?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함의 자손으로 저주받았기 때문에 노예가 되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열등한 종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의 저주로 인해서 지배당하는 종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거 당연하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역사에서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흑인에 대한 억압, 착취, 압박, 차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리고 노예 삼는 것을 정당화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노예가 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노예가 되고 미개하게 살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떤 종족도요 그들의 피부 색깔로 무시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우등한 민족이라는 우월의식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동남아에 가보세요. 여행하기 불편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우리보다 키들도 작고 그래요. 그죠? 왜 불편하지 않은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 안에 나름 우월의식이 있어요. 근데 중동으로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나다니면 이렇게 해요. 시니라 그래요. 시니가 어디냐면 차이나, 중국 사람이라. 그리고 필리핀 사람 취급해요. 레바논으로 가면 필리핀 사람을 취급. 차별해요. 우리가 가면 영어를 쓰다가 아랍어를 쓰다가 우리가 들어가면 영어를 안 쓰고 또 프랑스어로 바꿔요. 왜 그러냐면 거기 필리핀 사람들이 가정 도우미로 와서 영어를 사용하거든요.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불어로 막 해버려요. 우리나라에도 영어를 쓰는 필리핀 도우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을 텐데 그들에 대한 차별의식 이것을 가져서는 안 돼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의식이 없으면 성경을 곡해할 수 있어요. 왜곡할 수가 있어요. 특히 성경을 근거로 사람을 학대하고 종처럼 부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본문을 다시 정확하게 살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처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실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사람에 대한 편견,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사람으로서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내려진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바꾸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말씀을 딱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노아가 저주할 정도로 함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 읽었고 벌써 뭐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했고 묵상을 했을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함이 뭘 그리 잘못했어? 노아 홍수 이후에 세워진 세상에 또 새롭게 출발했는데 뭘 그렇게 저주할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함이 잘못했다면 함에게 그 저주를 해야지 왜 함이 아닌 그의 아들 즉 노아의 손주인 가나안에게 저주가 내려졌는가?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봐야 돼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홍수가 끝나고 배에서 나온 노아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밭에다 농사를 짓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거두어들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텐트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 중에 가나안의 아비인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어요. 그리고 텐트 밖으로 나가서 다른 두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다른 두 형제는 겉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벌거벗은 노아의 몸을 덮었어요. 그 다음 술이 깬 노아는 작은 아들인 함이 한 일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저주해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작은 아들 함이 노아에게 잘못한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함이 한 행동과 다른 두 형제가 한 행동을 비교하면서 함은 다른 두 형제들처럼 아버지의 흠을 덮지 않고 형제들에게 알린 것, 그것이 죄다. 한마디로 감히 아버지의 흉을 본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은 자녀가 아버지의 흉을 보고 공경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디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된다, 큰일 난다, 저주받으려고 어디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근거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자기만 알고 지나갔어야 하는데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리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공경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있죠. 이 말씀을 근거로.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자기가 본 것을 두 형제에게 알린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알린 게 죄가 아니라 뭐가 죄냐면 본 것이 문제라는 데 있어요. 본 것. 어떤 분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보인 행동이 먼저 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가 처신을 똑바로 했어 봐라. 아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그래놓고 우리 또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우리 부인분들은 술 좀 작작 하세요. 이래갖고 이걸 또 이렇게 적용을 해. 뭐 이렇게 여기다도 맞추고 저기다도 맞출 수 있어. 그냥 아버지 먼저 잘못 아니야. 아버지가 왜 아들을 저주하고 그래? 그것도 손주를. 그 아버지 노아가 잘못한 거죠. 왜 그러고 벌거벗고 그러고 있어? 물론 아버지가 취해서 옷을 벗어 던진 거 옳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 무슨 죄를 지었고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그거예요. 내 상황과 비슷하게 맞으면 그걸 내 상황에 막 맞춰가지고 성경을 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면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저쪽 길로 가 계신 분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 이유가 뭘까? 보면 바로 그거예요. 요상하게 성경을 보는데 내 상황과 잘 맞아. 그래서 자꾸 해석이 내 쪽으로 해석을 해. 그러면 그게 굳어져요. 그러면 그게 한 흐름이 돼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한 흐름을 자기가 갖게 돼. 여기는 지금 누가 무슨 죄 졌냐, 누가 원인 제공했냐 이거를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관점에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텐트에서 본 것을 나가서 말했다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보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봤다. 이거. 왜 이렇게 보는가 하면 이 본문은요 함이 한 일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형제가 행한 일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딱 드러내서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뭘 했는가?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세 번역인데 시작. 셈과 야벳은 겉옷을
셈과 야벳은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여기서 강조되는 사실이 뭐죠?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23절 전체를 보면 두 형제가 행한 행위가 뭘 했는지가 쭉 나타나는데 세 가지. 먼저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 쳐서 들어갔어요. 뒷걸음 쳐. 그게 첫 번째.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얼굴을 뒷걸음 쳐 들어가서도 얼굴을 돌렸고 세 번째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이처럼 두 형제의 행동의 초점이 뭔가? 그것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에 있어요. 그렇다면 벌거벗은 모습을 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 본다는 게. 우린 본다 그러면 뭘로 봐요? 눈으로 봐요. 여기 함정이 있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간 두 아들은 전혀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몸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분은 꼭 여기 답을 하려고 눈 감았습니다. 보지는 않고 만졌어요. 흉터 여기 이쪽에 있다. 야, 넌 저쪽으로 와서 됐어? 덮어 이제. 눈 떠도 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 이것도 또 초점을 흐리게 하는 그런 유치야.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면서 전혀 안 볼 수 있었을까? 잘 덮였는지, 위치는 정확하게 잡았는지, 안 가려진 데는 없는지, 살짝이라도 실눈이라도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 두 형제도 봤다는 면에서는 그 함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함이 아버지를 본 것과 두 형제가 본 것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두 형제가 본 것은 문제 삼지 않고 함이 본 것만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단순하게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함이 단지 눈으로만 본 것으로 저주를 받을 정도로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우리 두 개의 눈 갖고 있잖아요. 이 세상 온갖 것, 봐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그거 한 주일 동안 다 보고 오지 않습니까? 물론 눈을 정결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저주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겁니다. 눈으로 본 것이 문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는 것은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4절을 볼까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는 술에 깨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 노아는 작은 아들 함이 단순히 자기의 벗은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라고 말해요. 술에 취해서 누워 있을 때 눈에 하얀 불을 켜고 자기를 쳐다본 함의 눈을 딱 보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것을 잠이 깨고 나서는 자기에게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 술에 취해서 딱 눈을 살짝 떴다 감았는데 그때 떴을 때 뭔가 하얀 눈빛으로 온통 나를 다 쳐다보는 내가 함을 봤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는 그 눈 하얗게 떴던 함 불러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이 깬 후에 노아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 몸에 무슨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는 말은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그가 기록한 다른 성경에서 이 벌거벗은 몸을 본다는 이 표현을 사용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의미였는지 찾아보면 노아의 아들 함이 보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성경 중에 이 본문에 쓰인 표현이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레위기로 가면 2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이 보면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17절만 한번 읽을게요. 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제 어머니의 딸이든 누이를 데려다가 그 여자의 벗은 몸을 보고 그 여자 또한 오라비의 벗은 몸을 보면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둘 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는 누이의 몸을 벗겼으니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본다는 말이 단순히 본 행위가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가졌음을 말해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18절 내용이 있고 제가 안 읽을게요. 19절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는 것도 단순히 보는 것 이상의 행위를 금지한 거예요. 레위기에서 금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여기서 쓰인 누구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함의한 행위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남성이 남성과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셈과 야벳이 노아에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는 것은 평소와 달랐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함의 아버지에게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위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아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덮어야만 했다. 이 두 아들의 행위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함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이다. 그 행위는 바로 이런 행위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함의 죄는 아버지에 대한 성적인 행위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함이 죄를 지었는데 왜 함이 아닌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 아들은 미워해도 손주는 귀엽고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손주를 저주했을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아의 저주한 행위가 뭔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창세기 시대, 이 족장 시대,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저주하고 축복하는 권을 누구에게인가는 주셨어요. 그 권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아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건 그 사람이 그것을 축복하고 저주하지만 이건 사실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 25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쭉 하면서 이 저주하는 거거든요. 27절 끝에도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원하노라 이렇게 이건 뭐 간단하게 그냥 난 그러길 바래요 라는 정도의 의미죠. 그렇죠? 이런 정도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원래 뜻이 그게 아니라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섬길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선포한 저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대신 선포케 하신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통해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5절부터 27절은 앞으로 제약이 계속 발전해서 가나안과 그 족속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지금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은 계속 발전해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함이 아닌 그의 아들 가나안인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민족들의 이름이 나와요. 창세기 10장 옆에 있죠, 여러분. 19절에 보면 창세기 10장 19절. 가나안이 어디서 살게 되는지가 쭉 나오죠.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 어딘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시돈부터 아래쪽이니까 지금의 그 가나안이라고 여호수아가 들어갔던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살았어요. 이 장소들은 요단 평야에 있는데 모세가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장소들을 특정지어서 이렇게 딱 기록해 놓은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기억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당시 무슨 행위를 하고 살아갔냐면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로 인해서 멸망당했어요. 13장 13절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땅을 결정할 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 네가 동하면 내가 서. 어디를 택할래? 그때 롯이 선택하고 들어갔던 곳이 어디냐면 소돔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19장에 가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그 불이 비같이 내려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천사들이 그들을 멸하려고 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1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19장 5절에 가면 천사들을 내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거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동성끼리의 성관계가 성행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을 직접 저주하시지 않고 앞으로 이 남색의 죄,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동성 간의 그 죄를 저지를 가나안을 향해 저주를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행한 행위는 함이 행했지만 앞으로 그 죄악이 어디서 싹이 트고 더 커지고 무르익을지를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게 누군가? 노아의 막내 가나안이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전제로 갖고 갔는데 두 가지 부분을 다 여러분이 들었어요.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홍수 이후의 죄악은 이제 좀 괜찮을까?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인생들 물로 다 쓸어버리고 8명 남았는데 그 8명에서 점점점 사람이 번져가요. 괜찮은가? 아니, 또 죄악으로 물들. 홍수 이후의 죄악은 또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죄악의 시작은 성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 악함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의 근본적인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리시고 앞으로 인간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미리 말씀하시고 있어요. 특히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종족이 저주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나가고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우리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저주를 받은 사람은 함의 자손 중에서도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오늘날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피부색이 검은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모세를 통해 이끌고 나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이 본문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독버섯처럼 사회 전체를 죄악으로 물들게 해요. 그 행위가. 그래서 그 행위는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 행위,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도 진멸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의 행하심과 권능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거기서 구원하셨어요. 다 저주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고 하나님만 참신이십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2장에 가면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렇죠. 기생 라합이라고 해요. 라합이 누구였는지 창녀였어요. 신전 창녀. 이 여인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마태복음 1장 본문이에요. 저게. 이 라합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쭉 보세요. 라합에게서 보아스, 보아스 하면 누굴 생각해? 룻 하면 누구? 오벳 하면 이세 하면 누구? 다윗이나. 가난의 저주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또 택하셨어요.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윗뿐 아니라 예수님까지 혈통적으로는 저주받은 어디 사람? 가나안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저주받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저주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죄로 가득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세상 끝, 벼랑 끝 거기서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웬만큼 설명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를 안 해요. 왜? 선지식들이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가르쳐 주시오. 이 방법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자랑할 게 없죠.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나는 뭘 못해서 못 내세요. 나는 뭘 잘해서 내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써 이 땅에 오셔서 숱한 미움, 욕, 침뱉음 그런 걸 다 당하셨어요. 사람은요 그런 걸 당하면요 길을 못 펴요. 그냥 이 어깨가 꾸부정해 주눅이 들어 살아요. 사람은.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숱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받으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종. 그래서 가나안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말씀대로 그 저주의 값을 온전히 다 완전히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에게 내려진 저주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 우리 입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감사의 고백이에요. 하루 일을 마치고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못했는데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해요 해보세요. 감사해요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충만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확 튀어나와서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면 내 안에 그것에 불을 붙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불이 뭔가 감사해요. 저주받은 후손이구나 내가.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 아침에 다른 무엇을 붙잡고 찾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고 가난한 민족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잘 사는 문화권에 가면은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숙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것처럼 믿는 자뿐 아니라 불신자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서도 나는 믿는데 나는 이 티켓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아무리 돈 벌어보세요. 지옥으로 갈 겁니다. 멸시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겁니다. 그들이 이 길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저주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안다면 그들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가 그들을 바라보면 불쌍하잖아. 저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불쌍할지 몰라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가 불쌍해. 너무나 안 됐어. 그 눈을 완전히 가려놓은 것이 있어. 어떻게? 그 불쌍하지. 또한 내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도 저주받은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음을 알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한 박수 쳐주고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 먼저는 가정을 허락하신 분은 가정 가운데 부부 서로 간에 존중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결혼은 계약 아닙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 계약은 조건부예요. 당신이 하는 대로 나도 하지 이거예요. 결혼은 절대 그런 계약이야. 언약이에요. 언약. 내가 결혼으로 맺어지면 죽을 때까지 나는 그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나오든지 말든지. 그것이 저주에서 은혜로 바뀐 은혜를 받은 자의 바른 자세. 그래서 시작이 거기서부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게 시작이 안 되면요, 여기 공동체 안에서 그게 어려워요. 이게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밖에 나가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은 그래, 결혼이 성화의 고속도로다. 그 고속도로에 올라왔는데 자꾸 새길로 내려와갖고 국도를 탈라 그래. 가다 멈추고 올라간 거기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부부간에 존귀 여기고 또 자녀를 존귀 여기고 옆에 있는 성도를 존귀 여기고 그렇게 품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저주 가운데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이고 전달하게 될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주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진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멸시를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합니다.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받으면 예수님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고 툭툭 털고 지나갈 수 있어야 할 텐데 그걸 마음에 꼭 숨겨놓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잊을만 하면 또 묵상해서 저주를 우리 속에 품습니다. 분노를 품습니다. 그래서 말에나 생각에나 마음에나 행동에나 그 분노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누군지 보았습니다. 함을 통해 저주를 받았지만 그 행위는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를 은혜로 바꾸시고 구원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죽었습니다.
종의 형체 가졌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비워졌고 이제 예수님으로 새로 단장된 새 사람 된 존재들이오니 우리가 나쁜 것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시며 어떤 대접에도 그 말씀의 평강을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우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행해지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긍휼한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